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그 선입관은 뭐냐면 내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좀 좋아하고 또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볼품없이 보인다고 한다면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죠.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죠.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고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내게 아부하고 내게 좋은 말 해주니까 저 사람이 참 괜찮았구나, 저 사람하고 사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귀다가 결국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사기당한 다음에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할 때인데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인들을 다 아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사무실에 이렇게 국어를 하러 오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 사무실에 들러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 처음에는 아마 500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좀 이거 갖고 되겠나, 그래서 그냥 1,000원씩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1,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하루에 100명이 찾아오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이. 이게 소문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0명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도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중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있는데 이렇게 허름하신 분이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어를 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 주머니에서 20년이 벌써 넘었는데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라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국어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던 거예요. 다른 청년이 저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청년을, 장애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제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예배 드리러 온 청년인데 예배자 청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국어를 하러 온 그런 장애인인지 알고 그에게 돈 1,000원을 내밀었던 내 모습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기억을 하면서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외모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아주 부끄러운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세 비유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이쪽에 속하든 이쪽에 속하든, 어제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에 속하든 착하고 충성된 종에 속하든,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에 속하든 양에 속하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어느 한쪽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제3의 길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길은 없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는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렇지만 사실 보면 양다리가 없어요.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지대, 제3지대, 제3의 길, 우리는 그런 길을 자꾸 원하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나 신앙에서는 제3의 길, 또 다른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철저하게 이분법,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 그런데 결국은 이 천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 이렇게 둘이 구별되지 중간에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차갑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없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이건 뭐예요? 신앙의 열정이 있든지.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지 중간 미지근한 거 없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다 토해버릴 것이다. 온천에 뜨거운 물이 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미지근해져 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게 되면 미지근해지. 목마를 때 그 미지근한 온천수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토해버리는 거예요. 철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신앙을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이 말은 뭐예요?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의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결국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될까?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둘로 완전히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양 같은 사람은 누구고 염소 같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가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가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양 같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양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거예요. 앞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집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정작 이 양 같은 사람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굶주릴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셔주고, 내가 힘들 때 너가 나에게 도움이 줬잖아. 제가요? 제가 언제요? 나는 예수님에게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밥을 드렸고,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고, 언제 예수님이 아프시다고 내가 찾아간 적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돌봤냐고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착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인가 보죠. 저는 아니에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다 뭐예요? 안 해도 자기가 한 것처럼, 그건 내가 했어, 그건 내가 했어. 선거철이 되면, 또 이렇게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정부 예산 얼마 이렇게 땄다고, 우리 지방에 얼마 이렇게 배정받았다고,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보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다 자기가 했대. 다 자기가 했대. 안 한 것도 했다 그리고, 한 거는 더 부풀려서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게 다 자기 덕 때문에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양이라고 인정받은 이 사람들은 나 그런 적 없다고. 예수님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들은 내 삶에 있어서 골칫거리지. 나만 더 힘들게 하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지. 그들과 함께 어울려봤자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하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죠.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내 직무에서 이거는 더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뻔히 어려운 거 알면서, 그렇잖아요. 뻔히 죽어가는 거 알면서 그냥 외면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실 본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베푼 것이다. 이게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그 이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이웃 사랑,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훈련하는 거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한번 되돌아보자. 사랑의 마음 모으기 운동을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그런 마음을 이 사순절에라도 우리가 함께 좀 가져보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동일시. 지극히 작은 자와 나 동일하다, 같다. 그러니까 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염소에 분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왜 안 도와줬냐? 내가 목마를 때 왜 안 줬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왜 한 번도 와보지 않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냐? 너는 도대체 내가 찾아갔을 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도대체 한 게 뭐냐? 너는 염소 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랬더니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나한테 오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면 내가 왜 박대했겠어요? 예수님인 줄 알면 내가 왜 안 드렸겠어요? 예수님인 줄 알면 내가 왜 안 찾아갔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나한테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보고 왜 나를 갖다 박대했냐? 나를 갖다 왜 이렇게 안아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예수님 진짜 섭섭합니다. 제가 예수님인 줄 알면서 제가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요. 언제 오셨다고 이런 말씀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막 섭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거죠. 헐벗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네가 거부한 것,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사람들을 거부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염소로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아니 그러면 진작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그거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사람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속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사람, 외면당한 그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결국은 심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차 인자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는 뭐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때 바로 양과 염소를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심판은 다른 거죠. 반드시 이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 왜 그래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운동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필드 경기장에 나가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거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또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결국은 뭐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한 사람은 영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잔칫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때 가서 예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처럼 예수님한테 아무리 따져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알았으면 그거 딴짓했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험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 몸에 질병도 많고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부터 화재 보험부터 하여튼 모든 보험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보험이 많을지 몰랐어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보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런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마치 신앙생활을 보험 드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